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인들 목사님 오셔서 팔복의 축복을 받자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팔복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팔복의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어떤 사람인가로 시작하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회주로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두 다 사람으로 시작하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든 복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그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지할 땅이 없는 사람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라고 항상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며 취급합니다. 그런 나그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나그네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나그네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처럼 취급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복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박해를 받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큰 환난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요,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죠.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너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된 사람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게 그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다라면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시작과 함께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르심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우리의 힘의 토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그래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고난은 찰나의 것임을 알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그 소망,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유한한 소망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 그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그 산 소망이 너희가 가졌기에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버린 것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산 소망 있는 사람 무엇을 버립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기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버리다라고 번역된 이 헬러어는 제쳐두다, 떨어뜨려 놓다 또는 옷을 벗어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 벗어 버리고가 같은 단어인데요. 즉 성경에서 무엇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옷을 벗듯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옷을 버리면은 그 옷이 우리 몸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듯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버리면 그 옷을 다시 내가 입기 전에는 그것이 내 삶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우리는 이제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분리해내서 그런 것들을 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독이 무엇인가요? 악독은 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악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쁜 마음은 단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어떤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런 악한 행위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기에 이제는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죠. 기만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1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처럼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삶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공동체에서 공동체원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가 있고 기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면은 그 공동체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어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는 이런 것이 없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주된 요인들이 제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면은 이런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이 제어진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은 그래서 이런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시기하는 말들을 버림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전히 이런 옛 습관들이 남아 있다라면은 혹시 버리지 못한 옛 이런 습관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2020년 시작하는 이 1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버리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옛 습관을 버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버리고 끊어내는 올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린 후 2절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악한 것들, 옛 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 후 그 자리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어져 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순전한 것, 신령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을 다시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요. 엄마의 젖을 구합니다. 배고프면 울지요.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고프면 울어서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거듭난 사람, 살아있는 소망에 있는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젖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그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젖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은 그저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고 기억해서 지워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그 안에서부터 공급되어지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린 그 자리에 신령한 말씀이 채워진다라면은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말씀 신령한 젖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를 아는 것과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도 365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미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인데 벌써 포기하고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일독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매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나이만큼,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최소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번을 조금 넘게 읽었어야 하는 것이고, 저기 계신 장로님이라면 저보다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아주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더 부지런히 나이만큼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혹시 내 나이만큼 아직 성경 일독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면 올해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했더니 1년에 3독, 4독 이렇게 하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 그 토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 사모함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옛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진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한마음 성도님들 모두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산 소망으로 옛습관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을 권한 베드로는 3절과 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으로 채워진 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죠.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린 후 신령한 젖으로 채워지는 그 이유 바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 소망으로 옛습관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기에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알기에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다윗처럼 지금 초대교회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 예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이 중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면 이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정말로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인자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데서 여러분 시작됩니다. 신앙은 의무나 습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를 알면은 맛보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면은 다시 그 세상의 맛으로 여러분을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2장 5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세상에 버린 그 돌을 보배로 붙들고 사람이 쓸모없다 여긴 그 분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삶아서 그분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분 위에 내 삶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나를 정렬하고 정비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소망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모퉁이돌은 바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건물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기준 삼아 세우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기준과 내 뜻 가운데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머릿돌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세워나가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소망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삶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5절을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신령한 집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신 덕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자비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그려지고 무엇이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만가족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이기에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굳건한 바위에 뿌리 내리기에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릿돌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또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산소망의 증인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합시다.